우리가 28절에서 42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이 본문은 1절에서 42절 전체를 다 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 전체를 보면 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오라고 했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로 갔으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1절에서 18절에 보면 본문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이 처한 삶의 현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면 목마른 인생이에요.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달려왔지만 그 어떤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죽고 싶을 만큼 고단한 인생, 진정으로 답답하고 지친 목마름의 삶의 해결을 바라는 간절한 요청이죠. 그만큼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고단했습니다. 고단한 그녀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난 12시에 혼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간 거예요. 여성들이 즐기는 낙 가운데 하나가 뭐냐? 수다를 떠는 거죠. 이 여성들의 낙입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는 장소, 지금은 뭐 수도 시설이 잘 돼서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동네에 우물가가 있고요. 그 우물가에 가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정보도 나누고 정보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이 났네. 여러분 그 노래가 그 우물가에서 바람이 났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물가에서 바람난 처녀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앵두나무 우물가에서 바람이 났어요. 가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수다를 떠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물가에 갈 때는요,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혼자는 잘 안 가요. 갈 사람이 없어도 함께 갈 사람 물색하고, 그래도 없으면 함께 갈 수 있을 때 가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일부러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잡아서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 수다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낙의 기쁨조차도 누릴 여유가 없을 만큼 고단하고 아픈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가진 아픔이 16절, 17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반응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여기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가 가진 아픔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남편이 없다는 말에 이 여인의 고단하고 답답한 삶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럼 남자가 몇 명이에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5 플러스 1이니까 6명. 전에 여인에게 남자가 5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남편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이 젊었을 때는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는 것이 행복이고 아마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 미모가 얼마나 출중했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혼하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이혼하면 바로 생기는 거예요. 몇 번까지요? 6번까지요. 아니 목사님 5번 결혼했는데 여러분 6번째는 본인이 결혼을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었으면 했겠죠. 아마 이 여인은 당시 일반 남성들이 좋아할 매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답답한 삶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 내려놓으면 자기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남자와 함께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살기 위해 뭔가를 부여잡고 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또 다른 목마름을 만들어냅니다. 잡으면 잡을수록 목마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 내려놓으면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외적인 목마름으로 드러난 그녀의 목마름의 본질이 뭐냐? 곤고하고 피곤한 거예요. 삶이요. 이 피곤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19절 26절에 보면 목마름으로 지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곳이 온 목적이 바로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이 길을 잡으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음에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여인이 먼저 시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상종하지 못할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0절에 보면 물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마른 것보다는 누가 목마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목마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4절에 보면 영생수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아요.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냐고 빈정거리기까지 합니다. 왜 야곱이 나왔느냐?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야곱은 가는 데마다 우물물을 뚫을 만큼 능력이 있었는데 당신이 야곱만한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야곱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해도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해 주는데 내가 보니 당신은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만 대화를 접자는 겁니다. 보다 못한 예수님이 도저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녀가 가진 목마름의 본질,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려 버려요. 그게 뭡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인이 없다고 그래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대화하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목마른 자신의 삶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이 여인이 예전에 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내가 왜 5 남자를 만났는지, 내가 왜 6번째 남자하고 살 수밖에 없는지, 겉으로 볼 때야 바람난 여자 같고 엄탕한 여인 같을지 몰라도 이 여인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주면 좋은데 위로는커녕 그걸 가십거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잖아요. 온 동네 사람. 설마 여자가 온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5번 결혼했다 그런 얘기 했겠냐고요. 정말 친한 사람, 자기에게 위로가 될 만한 사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야, 이건 비밀인데 꼭 지켜달라.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어디 갔어요? 옆집에 자기 친한 사람한테 가서 야, 이거 비밀인데 말이야. 그리고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더 이상 자기 얘기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사람을 멀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멀리하는 만큼 사람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편 5과 살았고 지금도 남자와 살고, 그 남자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어떻게 갑니까? 혼자 가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치부를 건드린 거예요. 그녀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아픔을 건드렸습니다. 18절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점잖게 듣지요. 일반 사람이 이렇게 대화했으면 여러분 이거는 그 여자를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보세요.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인이 더 이상 얘기하기 싫은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예수님이 알고 왔는데요. 이 여인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알고 왔는데 남편이 없다는 말을 딱 들으면 이 여인이 더 이상 얘기하기 싫구나. 내가 기다려야지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게 여러분 비꼬는 거지요. 무시하는 거지요. 예수님 아니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진짜 이 여인을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니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주파를 던진 그저 평범한 남자들인 줄 알았어요. 그날도 자기가 물을 깃는데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 보니까 또 추파를 던지나 보다. 그런데 나는 이제 더 이상 5번 결혼하고 남자하고 사니 더 이상 남자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요하게 자기에게 물으시는 그분을 딱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 자세가 바뀝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만난 이 중에 가장 괜찮은 선지자에게 자신이 자신에게 있는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해 줄 그분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가 누군지.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왜? 예수님이 오면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느 누구에게 얘기해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메시아 같으니까, 선지자 같으니까 선지자는 예수님 가르쳐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선지자에게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 얘기를 해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나를 주님께로 좀 데리고 가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만 나는 당신에게는 쏟아 놓을 수 없는데 당신이 선지자니까 나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데려달라는 거예요. 여인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에 나오는데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래 끝났어요. 자기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제서야 여인이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보다 자신의 아픔을 잘 아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만남으로 그녀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왜 물을 달라고 했는지, 왜 생수 얘기를 했는지, 왜 자기의 큰 아픔인 남편 5 얘기를 했는지, 이 얘기 들으면 쓰러지고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를지 알면서도 주님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그 여인의 아픔, 그 여인의 고통을 안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도 이해를 했어요. 내 말을 믿으라는 말씀의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는 그 순간 28절 29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섭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목마름의 문제에서 벗어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낮 12시에 혼자 물길을 오른 여인,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하던 여인, 사람 보기가 무서웠던 그 여인이 그 사람들을 불러 세워놓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진심에서 우러나는 예수님 자랑을 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변화되고 행복을 누린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도 있었지만 그녀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내가 만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요. 메시아요? 쇠사슬에 묶였던 자신이 풀려나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밤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에게 여왕이었습니다. 다들 자기를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주파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낮의 문화에서는 능멸과 모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는데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로 자칫하면 그녀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 기울이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아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아요. 돌을 던지지도 않아요. 귀를 막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녀의 말을 경청을 합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웃기잖아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은 파처럼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을 말인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고요. 39절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는지라. 이 일은 몇 시간 전에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간증이 너무도 강렬했어요.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간증과 확신,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의 희망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 이야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조금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불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BC 721년 멸망을 할 때요,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결혼을 하도록 혼혈 정책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뭘 추구하느냐 그러면 순혈주의를 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예배당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접근을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앞에서 대화를 할 때요, 우리 조상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있는 이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막습니까? 이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안 지나간 거예요. 왜? 개돼지들이니까, 사람보다 못한 종자들이니까. 그래서 둘러간 겁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되지 않는 민족,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그리웠던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이 여인을 통해서 뭘 들었느냐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예루살렘에나 있어야 될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추하고 더러운 인생,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30절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39절에 여인의 말을 듣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을 하잖아요. 이틀만 더 유하시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틀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이야기를 듣는 중에 뭘 느끼느냐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분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사람. 그때 뭘 잊어버리느냐 그러면 뭘 잊어요? 5번 결혼하고 음탕한 사마리아 여인은 다 잊어버려요. 왜요? 그 여인의 인생보다 더 불쌍한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났는데 그 여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는 그보다 더 힘든 사람 데리고 가십하고 농담하고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무시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고백이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누구라고요? 구주신 줄 아느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놀라운 일의 출발점은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가졌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요.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 만남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랑하잖아요. 전도 축제가 됐는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막 꾸역꾸역 나갔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만남의 기쁨이 있고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남자에게 참 좋은데, 남자에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무슨 광고인지 알죠? 모릅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몰라도 남자분들은 무슨 광고예요? 이 광고가요. 설명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잡숴봐. 그러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매주일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건 많아요. 근데 내가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진심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그저 말을 하는 거지. 진심은 없어요. 여러분 진심이 없으면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던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후에 동일하게 나타난 반응이 있었는데 확신과 당당함이요. 이 확신과 당당함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오이코스 초청 축제를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전도하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말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이야기를 적지 않게 하지요. 목사님 나가보세요. 기독교에 대한 환경이 얼마나 적대적인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주변에 믿는 분들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전도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은 영혼 구원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소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만큼 예수님 전할 환경이 최악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친구가 있습니까? 어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습니까? 버림받고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래도 예수님 만난 감격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답답해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분명하면 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미사 여구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찾아왔다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 한 미모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으로 인생이 아마 족한 줄 알았을 겁니다. 살다 싫으면 헤어지고 그러면 남자는 얼마든지 있고 그렇게 5번 반복하면서 그 인생이 최고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6번째는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신만만하던 여인이 왜 홀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깨달은 거지요. 그 삶이 다가 아니며 아무리 발버둥 치고 달려가도 해결할 수 없는 죄된 인간이 가지는 그 목마름의 실체를 본 겁니다. 저희 교회 보면 7, 80이 됐는데도 아주 고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아마 남자가 뒤에 100m 줄은 섰을 것 같다는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예뻐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입니다. 근데 제가 한 분한테 그 물어봤어요. 권사님, 요즘도 어떻게 많이 따라오시냐? 아무도 안 따라요. 문제는 안 따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왔으면 좋을 사람들도 따라오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아니, 저분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꾸역꾸역 따라오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젊었을 때야 내가 가진 거 있고 미모 있고 다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붙어 다니지만 나이가 들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해결할 수 없고 해결 볼 수도 없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갔던 동네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사마리아 여인보다 상대적인 우위가 있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별것 아닌 것의 당당함의 그 이면에 자기들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돌아보면 남는 게 없어요. 애써 그거 감추고 살지만 실상은 모든 사람이 그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갈구하고 있다고요. 이런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간 중에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시지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보면 이 시지프스가 참 똑똑해요. 신들과 겨루어서 이기는 인간입니다. 신을 이기는 인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지프스는 참 이 버릇이 없는 인간인 거예요.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엿듣기 좋아하고 입사고 교활하고 인간이면서 신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인간, 그게 시지프스입니다. 일례로 헤르메스가 아폴론의 소를 훔쳐가는데 그걸 아폴론에게 일러줘가지고 두 신이 싸우게 만들어요. 시지프스가 이 일로 이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왜 미워하냐 그러면 잘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디 인간이 신들의 세계에 간섭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많이 났겠죠. 이 시지프스한테 당한 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우스가 시지프스를 죽음의 신에게 소환을 시킵니다. 근데 부를 때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립니다. 천수를 누려도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돼서 타나토스의 손에 이끌려서 죽음을 맞는데 신들이 보니까 이 괘씸한 인간이 하나 왔잖아요. 그래서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이 이래요. 아주 높은 바위산 기슭에 있는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려서 그 꼭대기 위에 세우는 벌을 내립니다. 산이 높고 엄청나게 큰 바위를 밀어서 꼭대기까지 올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신들의 세계를 어지럽힌 시지프스의 행동에 비하면 막 그렇게 가혹한 건 아니죠. 올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산 꼭대기가 뾰족해서 그곳에 바위를 굴러 올리면 바위가 잠시 올라갔다가 처음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벌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세워야 벌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위가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지요. 꼭대기니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깎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소설을 적은 사람이 그때 그 정도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산 꼭대기에 바위를 세워야 형벌이 끝이 나는데 정지해 있지 않으니까 내려와요. 그럼 계속 또 밀어 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제 죽음이 없으니까 영원히요. 시지프스가 받은 형벌은 측량할 길이 없는 시간과 싸우면서 영원히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무익한 노동에 헤아릴 길 없는 영겁의 형벌입니다. 다시요. 무익한 노동에 헤아릴 길 없는 영겁의 형벌이요. 이 벌을 누가 받았느냐? 인간이 받았지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벌을 내려주셨어요.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되 너희는 흑이니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방인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실존주의 사상가요 문학가인 알베르 까미도 이 시지프스의 신화를 가지고 책을 하나 적었는데 이분은 이 시지프스 신화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부조리의 잔인한 삶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면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수용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치고 힘든 삶일지라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똑같이 반복돼도 의미 부여하고 살면 가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
측량할 길이 없는 시간과 싸우면서 영원히 바위를 밀어 올려야 되는 그 무익한 노동에 헤아릴 길 없는 영겁의 형벌이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미 부여해도 형벌은 형벌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세를 취해도 그게 형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삶에 의의를 부여하고 지워지지 않는 돌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업적을 남겨도 영원한 생명 가능성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죽음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변합니까?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자랑한들, 그 부와 명예로 떵떵거리고 산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5명의 남자와 마음을 나누며 살았고 지금도 마음을 나누며 사는 이가 있어도 여전히 목마름으로 목말라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남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고 또 스스로가 행복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목마름을 해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의미와 가치를 가지려면 의미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 부여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지푸스에게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용서가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지푸스처럼 무한히 반복되는 돌을 굴리며 종국에는 죽음의 노예로 끝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삶에 학벌, 명예, 권세, 재물, 외모, 이 인맥과 같은 것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압니다. 화려하고 멋진 하루를 사는 듯 하지만 저녁에 화장대 앞에서 온종일 자신을 감싸고 있던 외투나 짙은 화장을 지우면서 뻥 뚫린 가슴으로 불어오는 공허한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전국을 거치면서 우리 정치인들이 바른 말을 해야 될 때 바른 말을 못하잖아요.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하고 나면 자신을 감싸고 있던 권력이, 자신을 싸고 있던 물질이 사라지면 내가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 수 없다는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맞는 줄 말면서도 아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 왜요? 주님을 만나기보다 세상의 그 허망한 인생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도 거기에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정말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고통과 기쁨으로 감내하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도 됩니다. 정말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목마름을 절규하는 인생에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여러분 목마른 인생에 이 땅의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평생 돌을 굴리며 살아가는 그 형벌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위 분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 얻게 하는데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3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마 예수님이 그때 갈 당시에는 추수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추수 때가 아니었으니 아니라고 말할 텐데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영혼 구원,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영혼 구원의 어부들이에요. 영혼 구원의 어부들에게는 추수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추수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다 휘어져 추수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업이 좀 안정되면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지금 제 가정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안 될까요? 예수님, 요즘 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좋아지면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핑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걸요.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고귀한 영혼들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취하다가 보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1912년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닷물 위에서 1513명이 추위에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근처에요, 이들을 살릴 만한 큰 배가 한 대 있었어요. 침몰하던 배에서 수없이 구조를 보냅니다. 배는 침몰하고 있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살려달라고 구조를 보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근처에 있던 그 배는 신호를 받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의 무전사가 자신의 잠을 방해받기 싫어서 무전기를 끄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편안한 잠과 1513명의 생명을 바꾸었습니다. 인류 최대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침몰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그날 타이타닉호 안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연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승객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장은 배의 조타수를 잡고 배와 함께 죽음을 맞습니다. 자기가 도망가면 자기가 내려앉으면 배가 더 급속도로 가라앉으니까 그 조타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배의 설계사는 그 배와 함께 사람들이 비밀 통로를 가르쳐주고 출입구를 가르쳐주다가 결국은 함께 수장이 됩니다. 구명보트 담당하던 사람들, 아비규환 속에서 사람들이 보트로 몰려들 때 자신들도 살고 싶고 마음만 먹으면 구명보트 탈 수 있었지만 연약한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고요. 성숙한 남자들도 자녀와 여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타이타닉호의 침몰이 최악의 해상 재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미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의 스토리가 이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역사예요. 그 살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까미가 얘기했듯이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 실존에 대한 것들을 부여해도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죠. 그 의미 없는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갈보리 언덕 위에 오셔서 역사가 삶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도록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요? 예수님 이야기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때를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주여 언제 종말이 옵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내가 온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무전기를 꺼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람들을 살린 이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쏟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영혼 구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물동이를 집착하는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 영혼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떤 목사님은 행복 바이러스라 그랬어요. 나한테 행복이 없는데 네가 행복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행복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3주 동안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